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창고가 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5월달은 4월에 이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왜 풍성해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가지고 계시던 보물상자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물상자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 한구석이 왠지 간질간질거리는 묘한 힘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나만의 보물상자 하나쯤은 품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보물상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공유하는 보물상자에 관한 추억들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보물상자는요, 금과 같은 보석함이 아니라 그 재질이 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그런 상자가 아니라 그저 무엇을 담았는지도 잘 모르는 상자 혹은 과자 상자의 변신일 뿐입니다. 비싼 보석함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우리의 보물상자는 새로 산 운동화나 혹은 무엇이 담겼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종이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괜찮으면 어릴 적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았던 동그란 양철 과자통에 알록달록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매직 같은 것으로 절대 열지 마시오 라고 기록하는,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보안장치가 되었던 보물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보물상자라는 이름에도 걸맞지 않을 정도로 보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이 담아두었던 장소입니다. 구슬 하나, 딱지 하나, 그리고 장난감 하나 등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보물상자 안에는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며 또 그동안 있었던 시간의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한 오늘, 그 보물상자 안에는 아이와 첫 번째 만난 탯줄과 또는 처음 이가 빠진 유치,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일기, 그리고 그들이 시험 보았던 시험지와 또 사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보물상자 안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물상자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상자요, 보물창고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는 비록 흠모할 모양도 없고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골로새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안, 곧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낡아버린 종이상자나 양철 깡통과 같은
보물상자가 아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물상자가 되는, 보물창고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생명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그들의 보물상자여 보물창고가 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는 보물상자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나눠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상자요 보물창고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그 보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심이 시온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가 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로움, 올바르다, 깨끗해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판결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는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늘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올바르게 심판하심이 충만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요 시작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기준을 따라 징계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징계가 아닌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가 때마다 상황마다 심판이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겠죠.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잘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을 따라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의 징계가 아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분과 상황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길이 바른 길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분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귀한 말씀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 그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2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본문이죠. 솔로몬이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도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재판하시는 이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때 그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평안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길이요,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축복을 받는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준이 분명하시다라는 겁니다. 올바르시기에 그 기분과 상황에 따라 때마다 형편마다 다르게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올바르다 심판하신 그 바른 길을 걷는 자로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지혜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풍성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실을 고백하고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시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물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으로 부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묻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 50으로 인하여 5명 줄어서 그 마지막에는 10명이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시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에도 똑같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그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올바른 심판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징계가 아닌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보물이자 하나님의 보물이신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나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나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시게 오늘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이 진노가 아닌 은총으로 임하기를 원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올바르다 말씀하시는 길을 걷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시대가 평안하길 원하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나의 시대가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5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순간에든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시대도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올바르다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대가 평안할 수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올바르다 칭찬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 자는 자신에게 허락한 날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 외에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는 오롯이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을 따라 우리 그 기준을 알기에 오늘을 하나님의 올바름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진노가 아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시대가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시대가 평안했던 왕들과 그렇지 않았던 왕들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며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왕들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서 있었던 믿음의 왕들은 그 시대가 평안했습니다. 비록 임박한 심판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대는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시대가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물상자로 간직하고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오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 오늘 예배하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에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 시대가 평안할 것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시기에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 올바름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일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시대가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보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낸다면 나의 삶은 평안함과 구원 그리고 지혜와 지식 외에도 수많은 보배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요. 그로 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에 보배가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물상자요 보물창고의 보관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꺼내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아온 것들을 보배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 앞에 올바른 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보배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물상자 곧 보물창고의 보관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 보배들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보벤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한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오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관소, 저장하다 뜻을 가진 아짜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배라는 말은 결국 보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관소, 보물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꺼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보배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보물 창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았던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상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바르게 심판하실 이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시대를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좋은 생명들을 보화 재물들을 우리에게 꺼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께 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행한 일대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상자,
보물 보관소가 되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지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물 상자로, 보물 창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 보관소로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아니 그 외의 모든 온갖 좋은 보배들을 친히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보물 상자로, 보물 창고로, 보물 보관소로 허락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시대가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물 상자요 보물 보관소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친히 그 열쇠로 여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